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은혜 받을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제 2024년 첫 주인데요. 올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힘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카바크라는 말인데 포용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므낫세 왕 후기서부터 요시야, 그러니까 그때가 대략 주전 약 한 600년, 주전 625년에서 608년경 그때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근데 이 하박국 이제 이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집요한 사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아주 이렇게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그 의문점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아주 항의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사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아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째로는 그 시대상은 어떤 시대상인가 하면은 여기 1장 2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렬입니다라고 주께 쳐도 언제까지 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로 사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렬이 내 앞에 있고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런 악인이 의의를 에워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아주 부르짖었답니다. 그 시대가 너무 이제 악하니까. 여기 폭력이라는 말, 폭력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하마스라는 말인데 아주 폭력이 난무하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 그리고 3절에 어찌하여 저로 사악을 보게 합니까? 사악. 이거는 슬픔, 고통, 아주 너무 힘든 그런 이렇게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의를 목도하게 하십니까? 이건 사회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동 착취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파괴하고 폭력으로 내 앞에 있고, 이렇게 나가니까 소송과 이 분쟁이 많아지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변호사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시험 들겠네. 하여튼간 이게 툭 하면 가서 소송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한번 소송 붙으면요 말도 못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툭 하면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런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세상 법정 가서 재판하려면 그 재판을 이겨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하게 차기 때문에 성경 눈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재판하면서 세상 법정 가가지고 싸우대면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죠. 성경을 이용해 먹을 수는 있어도 생명의 역사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억울하면 가서 재판한다고 나가버리는.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성경대로 할 생각들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 언약적 관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관계의 설정을 이걸 잘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못하고 오로지 하여튼 어디 가든지 권력을 쥐고 어디 가든지 손에 안 보고 어디 가든지 남의 것 뺏으려도 내 것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의인들을 의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바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에워싸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이건 아주 지뢰밭 걸어가는 정도로 힘들어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근데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그 선거하는 나라가 한 50개국이, 이제 50개, 그러니까 지역까지 해가지고 한 50개 된답니다. 이 선거, 우리나라도 총선, 미국도 대선, 이제 대만이 이제 1월 달에 아마 지금 이제 선거를 하는 가운데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들. 왜냐하면 선거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횡포, 예,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 권력 다툼이 아주 전 세계가 출렁출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뭐 4월 10일 날 총선하는데 서로 권력 다툼한다고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 갈수록 이 사람들이 거짓, 그러니까 가짜 뉴스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가짜 뉴스. 그런데 그 챗 GPT에다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그럴듯하게 가짜로 말한대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된다네 앞으로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병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하나님 언약관계는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진실. 근데 이게 진실하지 않고 거짓으로만 나가니까, 그러니까 가짜를 말해도 분별을 못하고, 또 AI나 이런 기계들이 아주 그 가짜를 말해도 사람들이 그게 옳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아주 이게 정상적으로 안 간다네요. 이렇게 되면 그 출산율이 그 적은 이유도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런답니다. 가짜 뉴스.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SNS 괴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편향적 사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보는 거 보면 알고리즘에서 맨날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정의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일 지금 문제 중에 뭐 늘 말씀드리지만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가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이제 이런 새해가 됐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것이 이제 올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일 지금 지진 나는 거 보세요. 지진 나는 거.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또 태풍 같은 것도 뭐 상당히 강한 게 이렇게 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선거하면서 권력 다툼이 출렁출렁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 이런 것이 가짜, 이것으로 인해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 폭력이 난무하고, 사악하고, 거짓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오는 건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가서 이제 포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붙들려 가서.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참,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오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보면은 끈질기게. 뭘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차원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 큰질긴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나가는 거 그냥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빌론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이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바빌론,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이거 징계 받아야 되지만, 아니 바벨론은 우리 유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여기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실 수 없으며 불의를 보고 계시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반역한 자들을 보고 계시며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켜도 참잠하십니까?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런 기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상황은 그건 그렇게 안 되면 좋으련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게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데, 그럴 때 참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진짜 이 악인이 이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지금 시대가. 직장을 가도 예수 믿는다고 사람 괴롭히고,
별소리도 하고 왕따를 시키고 비양양거리고, 그리고 뭐 좀 바로 하자 그러면 별나네 별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저 좋은 게 좋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의로운 심령이 상한단 말입니다.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요?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 끈질긴 기도. 그래서 또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보다 더 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한 자다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켜도 왜 하나님 참잠하고 계십니까? 악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 참잠하십니까? 왜? 그저 나 하나 편하면 된다. 우리 집에 이상 우리 집만 잘 되면 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포를 쏴대요? 200발 쏘니까 우리는 몇 발 쐈어요? 400발을 갖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김정은이가 노선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뭘로 바꿨는가 하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민족 해방,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 해방을 해야 된다. 이걸로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이제는 남이다. 예,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이북 안에 사상교육을 좀 그렇게 시키고 있대요. 남한은 이제 형제라고 볼 수가 없다. 그건 왜 그 말을 하느냐? 핵을 쓰는 당위성을 가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핵. 아니, 민족에다 대고 핵을 쏘면 되겠어요? 그래서 못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요? 남이다. 이제 남이야. 형제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요? 핵을 쓸 당위성. 핵이라도 쓴다. 지금 비행기나 탱크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된대요. 보통 비행기가 뭐 40년, 50년 돼가지고 뜰래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조종사가 비행기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없대요. 50년 됐으니까 젊은 사람 보통 조종사가 한 35, 40 그때 가거든요. 그 넘어가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다 넘었다는 거예요. 모든 무기체제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쓸 거는 핵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공갈이라도 쳐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해서 얻을 걸 얻어야겠다.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장사포를 쏘든지 K9을 쏘든지 하여튼 우리 쪽에서는 K9이에요. 막 쏴대도 참 잘 주무셨죠? 참 믿음이 좋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이 사악한 뻔뻔하게 백성들을 속이면서 저렇게 사람들 유린하는 이런 자들을 보면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돼요? 탄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잠이 든 사람. 그게 없다.
잠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아주 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이 난무한데 잠잠히 계십니까? 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답.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가서 막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은 뭘 하셔요? 반드시 답을 합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파수하는 고비에 서며 망대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예, 이제는 망대 그 성로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식으로 물어봤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판에다 새기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보존. 하나님의 말씀, 참된 예언을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건 뭐냐? 달려가는 사람도 막 달려가다가 그걸 보면서 달려가면서 쫙 보면은 프랭카드에 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거는 전수. 예, 달려가면서 본다는 전수. 예, 전도라 뭐 하여튼 이렇게 써서 해놓으면은 달려가면서도 큼지막하게 써 있으니까 뭐요? 예? 뭐 여기 뭐라고 써 있잖아요. 프랭카드에. 예. 예. 살기 좋은 금정구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 달려가면서 어떻게? 여기 살기 좋은 동네구나. 이렇게 알도록 이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며 종물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의 영혼은 바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것뿐 아니라 바벨론도 교만하고 그 영혼은 그 속의 영혼은 바르지를 못해. 바르지를 못해. 그러나 이게 이제 요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바르게 산다. 그런 말이에요. 바르게. 예,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1절. 갈라디아 3장 11절.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38절. 히브리 10장 38절. 38절.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런 험난한 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공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임하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대망하는 인격적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서 산다 그런 의미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어디 가운데요? 늘 빛 가운데로.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권력 다툼을 하고 가짜가 난무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단속도 좀 잘 하셔야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제 좀 잘 보호를 해야 된대요. 시대가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들어닥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늘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요. 믿음의 세계는 빛의 세계니까. 빛 가운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의로운 역사가 있는데, 그 의로운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악하고 거짓되고 율법은 해야하고 악인이 의인을 쌓아가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일단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장한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거를 믿어야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돌아본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억울해서 말도 못하고 또 손해도 보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되고 그렇게 나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한다. 기억하고, 그리고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는 데서 나오는데, 가다가 억울한 일, 또 여러 가지 질병, 또 억울하게 당하는 거, 소송, 여러 가운데 지나고 보면 반드시 협력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지내보면, 그때는 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왔나?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큼만 와요.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길러나가는 목적으로
요 악인들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아주 그냥 괴롭게 만들고 붙들러 갔단 말이에요. 붙들고 갔는데 하박국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니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악한 사람이 의로운 자를 이거를 삼켜도 하나님 그냥 잠잠하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아까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목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로 말하면 바빌론이 대명사인데 그거하고 비슷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끼리끼리 놀아. 그래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왜 당해요? 비슷하니까 당합니다. 비슷하니까. 예.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저 불의한 걸 보거나 악한 걸 보면 가면 안 된다. 안에서 이거 딱 자르잖아요.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누가 나갔어? 누가 나갔어요? 내가 나갔잖아, 내가. 누가 나가요? 악하기는 누가 더 악해? 바벨론. 악하기는 누가 더 악해? 세상. 근데 나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잖아요. 네?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냐 말이야, 거기를. 그러니까 너하고 사촌이야. 그러니까 가서 당해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악해도, 바벨론이 아주 악하게 나가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해가지고 아무리 악해도 바로 간다. 아주 막 단호하게 이런 게 있으면은 바벨론하고 놀 일도 없어요. 섞일 일도 없어요. 갈 일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엮일 일도 없다고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하고는 속은 세상이니까 그냥 끌려나간 거예요. 끌려나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괴롭혀도 잠잠하십니까? 회개해 이놈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볼 때는 나는 하나님 믿어. 믿는 집에 왜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노하고 바빌론하고 이스라엘하고 도낀 객낀이에요. 도낀 객낀. 거기서 거기라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적 신앙 이거를 깨는 거예요. 예, 오늘 10시에 공부했지만 아니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그러면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144km 구미에서 부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왔는데 유월절 지키고는 예수님이 잃어버렸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왜?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했거든. 그런데 방심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하루길 잊어버렸는데 찾기는 3일길 찾아요. 그 찾아가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 가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나는요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구속의 세계,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예? 왜 하나님이 폭력이 난무하게 놔두십니까? 이 사람들이 사악하게 이렇게 나갑니까? 예?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가서 매달려 기도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어지고 예배 정성을 안 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정성 들여서 진짜 예배하고 가서 예수님 모시고 갔냐 이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하러.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를 해야지. 예배를. 예배한 사람이 문 열고 나갈 때 근심 걱정하고 나갑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배를 하고도 걱정하고 예배를 하고 남을 탓하고 예배를 하고 궁시렁궁시렁하고 똑같아. 너희들은 바벨론 사촌들 도끼인 객균이야. 거기서 거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넌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기억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둘 수 없어.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의식적인 신앙이 생명의 세계로 가도록. 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를 때는 이 하박국 심정 난 이해가요. 야, 요즘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안 그랬다고 이러고도 이거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고 사악하고 거짓되고 교회는 예? 성경 다 내버리고 이러고 나가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시대에 아주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올해는 예배에 성공하세요.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이게 그냥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 예배 하나 준비하려고 그 정성을 들여서 애를 쓰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어떻게 하는지 은혜 받아야 예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역사가 있어야 교인들이 살고 그래야 갈 길이 보이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믿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생각들은 안 하고 남 탓하고 왜 그러냐고 예배하고 나가면서도 이게 예배한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다 어떻게 해요? 붙들려 가서 70년이 딱 차니까 어떻게? 돌아오더라고. 왜? 언약된 백성.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우리를 기억하시잖아.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